형사 판례를 공부할 때 그때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실 좋은 그 부부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이 부부는 그냥 이제 매주 대박의 꿈을 꾸면서 조금의 돈으로 복권을 꾸준히 사왔는데 한 번은 이제 이게 정말 대박이 터져가지고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1등에 당첨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권을 들고 혼자 도망을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인지 왠지 이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왠지 다른 때보다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왠지 또 딴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이 복권을 숨겨둔 장소에 찾아보니까 복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이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왠지 정말 뭔가 의심스러워 보이고 이제 복권을 들고 딴 남자랑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결국 아내에게 복권을 어쨌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때려도 모른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만 이 아내를 목졸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복권은 남편이 입고 있던 잠바의 안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사람의 욕심도 욕심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복권을 사볼까라는 생각 아닙니까? 이게 허황된 생각인 줄을 알면서도 잠시 이런 이제 몽상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지만 허황된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복권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고 또 문제 해결의 열쇠도 따로 있는 줄로 압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어려움 때문에, 각자의 문제들 때문에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아픔이나 사별, 폭력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뇌하거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해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지혜로웠던 사람,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타락한 아합 왕과 아주 악한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이런 아합 왕과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을 돕기 위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어버리고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자비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하리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흘려버렸더라면 여호사밧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10년, 20년을 더 살았던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진노만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구차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으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부끄럽고 끔찍했던 사건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피부에 와닿도록 분명히 안다라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던 이 사건은 여호사밧 왕을 더욱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국가적으로 이전보다 더 확고하고 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자신이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장난이 아닌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는 그냥 평탄한 삶, 성공적인 대로만이 있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장소이고 성화를 위한 훈련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변화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교통치는 풍파가 밀려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남유다를 이제 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원하지 않는 때에, 준비되지 않은 때에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패했던 기억과 죽음의 공포가 여호사밧을 송두리째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사밧 왕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요, 또 주변 동맹국에게 원조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빠져 있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세운 요새나 군사력에 의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어려운 지경에 오히려 온 유다 백성을 금식을 시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던 것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선한 영향력은 근방 주위 사람들과 백성들에게로 퍼져나갑니다. 성경은 역대하 20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서 회중들 가운데에 서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특별히 본문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함축되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징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고백과 기도는 이 문장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므로 오직 주의 도움과 구원만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에 나타나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핵심이요, 적과 맞부딪혀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대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간단히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세상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주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조상들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소유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내 소유는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우고 싶으셨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므로 이적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의 시련과 역경, 환난과 공궁, 질병과 전쟁과 같은 온갖 고난에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나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주께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중반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한 나라의 왕이 백성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하고 무지합니다. 지략도 없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자칫 비웃음을 사거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무능한 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호사밧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요행심,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나의 지위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패배나 낙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힘차게 비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약함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의 일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무디의 부흥회가 열렸는데 초만원이 되어서 16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다는 거죠. 12살쯤 된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앉아서 제지를 당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디가 막 도착해서 우연히 이 소년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은 능마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디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왜 울고 있니? 집을 잃어버렸니?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래? 근데 이 소년은 무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어리다라고 못 들어가게 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던 소년의 말을 들었던 무디는 소년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내 외투 옷자락을 꼭 잡고 나를 한번 따라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은 무디의 외투 자락을 잡고 따라 나섰는데 놀랍게도 교회 입구를 지나서 강당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하는 소년에게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큰 의자에 끝까지 앉아 있어도 좋단다. 얘야, 여기는 내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시골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그때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무디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험한 세상 앞에서 어리고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은혜의 옷자락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치열한 격동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유다 왕국의 군인들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노래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군인들 앞장서서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를 침공한 연합군들이 서로를 쳐서 죽이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주만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의 결과가 다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응답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로마 수색대를 피해서 산속에 있는 굴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그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굴로 들어오면 이제 영락없이 체포당할 판국입니다. 펠릭스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단순히 인생의 끈을 놓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펠릭스가 기도하는 동안에 거미가 바위 틈 입구에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 때문에 수색대는 그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생명을 무사히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후에 펠릭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만 바라보았을 때의 결과가 다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험한 인생길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재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무능력과 무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난관들과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로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